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들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나와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자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항상 차를 가지고 출근하다가 오늘 핸드백도 메고 차키도 다 있고 그런데 차가 없어요. 차가 봉업사 들어갔어요. 도색을 한번 다시 하려고 봉업사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차키가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 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떠냐면 기름과 등불을 함께 예비하는 거예요. 등만 가졌다고 해서 내가 열쇠만 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것이 완성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래요. 예수님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오는 청년에게 계명들이 있지 않냐.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계명 중에 큰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열고 들어가야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곳에 있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문 두드리실 때 그곳에 내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쇠가 있으면 뭐예요?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차가 내 주차장에 없는데 공업사에 들어가 있고 저는 그것을 타고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실 그때에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더불어 먹고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 때에 예수님이 임하시거든요. 뭐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그 부분부터 가정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명이 모여요? 부부만 모여도 2명이 모이는 거예요. 자녀가 모이면 3명이 모이죠. 세 명도 되고 4명도 되고 더 나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가정이 곧 교회인 거예요. 부부가 곧 교회인 거예요. 그곳에 부부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나도 있겠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찬양 가운데 계시고 항상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을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방송 예배를 돌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예전에는 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 성수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시하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깨려고 노력하셨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교회 안 간다는 건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상상해보지도 않았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기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목사님이 와서 예배드린 것 외에는 난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어 라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매일 주일 예배 갔으면 뭐해. 대학교 때 그 다음날 술 먹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오는데 나에게서 마음은 먼데 주일날 몸이 교회에 와 있으면 뭐하냐고. 나를 만날 수 없는데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너는 왜 자꾸 나한테 주일 성수했다. 나는 하나님한테 매주 예배 드렸다고 얘기해. 나는 너를 만난 적이 없는데. 깨끗하지 않게 예배 드리는 것,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 예배 드리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던 어떤 것으로 예배를 드리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구제하는 거, 안식일날 병에서 사람들을 노인받게 하는 거,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아들이 20살이 되면서 그러더라고요. 난 종교의 자유를 가져야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심호하는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우리 부부의 믿음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의 것인 아들, 우리한테 잠깐 맡겨주신 아들을 우리가 강제로 믿음 생활하게 하거나 신앙을 전수할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만큼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 내 아들도 그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서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들에게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세상으로 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은 걔는 연줄이 매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한 일이었어요. 근데 휴가를 나왔어요 저번에. 그래가지고 이제 뭘 먹으러 가는데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매일 저녁마다 사도신경을 드리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외운다. 사도신경을 하고 말씀을 한 절 읽고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그걸 쉬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잊어버리고 자거나 핸드폰 보다 잠들 때가 있대요. 그러면 꼭 깬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했나? 그러면서 또 다시 그 기도를 하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제 믿음이 좋은 친구가 군대 안에 있는 믿음이 좋은 동기가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너 건드리시는구만. 오늘은 나한테 인사 안 하냐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건 뭐였냐면요. 아들이 매번 읽는다는 성경 구절이 항상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요. 자기가 외운 구절인데 그 구절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면 다 됐네. 너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었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거든요. 그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인 거예요. 그 아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기는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것이 괴롭고 부담스러웠다고 표현하는 그 아이가 자기는 한 번도 내가 지금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아이는 믿음의 고백을 한 번도 쉬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아이가 예배를 드린 걸까요? 안 드린 걸까요? 예배를 드린 거죠.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항상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들어가서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했다. 내가 성가대를 몇십 년간 봉사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성가대에 몇십 년 봉사하신 그분들이 교회를 가장 아프게 하고 목사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내가 그렇게 자기의로 바뀌어버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탄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공경했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주일 성수했다고 그러고 나는 교회에 열심을 가졌다고 그러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그러거든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교회나 충성이 가늠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열심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새벽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물론 은혜가 충만하면요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새벽 예배 때문에 새벽 예배의 그 사모함으로 눈을 떠요. 근데 새벽 예배를 숙제처럼 새벽 예배를 무슨 십자가처럼 그렇게 지고 갈 일이 새벽 예배는 은혜예요. 그러면서 내가 몇십 년 새벽 예배를 했는데 저 권사는 어제 새벽 예배 안 나왔는데 그게 무슨 예배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겉사람으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속사람이 예배해야 돼요. 속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속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이 양식이 돼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다윗아 시몬아 네가 그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아들이 저녁마다 사도신경과 말씀과 주기도문을 해서 예배를 세워갔던 것이 자기가 한 것일까요? 성령님이 하신 걸까요? 성령님이 하신 거. 결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에 나올 수도 없고요. 예배가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 증거는 많은 증거들로 드러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다. 절대 교회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 구경을 하듯이 교회 구경 왔다가는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히려 세상 구경하듯이 교회를 구경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밥이에요. 밥. 은혜도 못 받고 세상도 끊어질 가능성도 크고요.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악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교회는 육신으로는 절대 교회 안에 와서 교회의 것을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은 단 하나도 맛볼 수 없어요. 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맛봐요. 평화를 맛봐요. 사랑을 맛봐요. 사람들은요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 교회가 왜 이렇게 베풀지 않아? 교회가 왜 구제를 안 해?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교회 이 교회 이름을 대면서 이 교회도 갔고 저 교회도 갔고 막 갔었는데
뭐 교회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달라고 그랬다고 해서 자기가 안 갔는데 코로나19가 터졌는데 어느 교회에서 쌀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교회는 진짜인 것 같아서 그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육신의 것으로는요, 영의 것이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것이지 구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이 먼저예요. 그렇게 교회를 바라본다면 크게 오해한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슬기 있는 자가 돼요. 슬기 있는 자는요, 영이 하는 것을 봐요. 영의 것을 사모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해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 금방 오겠지. 설마 이렇게 기름이 많은데 이거 떨어질 때 오겠어? 그거는 신랑 마음이에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신랑이 왔어요. 차 키가 왔어요. 근데 차가 없어요. 이 5천에 어디 갔어요? 기름 사러 갔어요. 이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껏 기다리고 내 마음속에 오신 그리스도 그렇게 사모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랑 신부돼서 딱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엉뚱한 데가 있는 거야. 슬기 있는 자와 같이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으로? 속사람,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예배드리고 육신으로 교회 열심히 나가고 육신으로 충성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영혼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구제하든 뭐 기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예배를 모든 것은 영으로 해야 된다. 영으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슬기 있는 자 되셔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때, 오실 때 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슬기 있는 자 되어져서 늘 준비되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3절 말씀처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가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주일 성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